오늘 교회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표현,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요 표현을 가지고 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기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바벨론이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건 물론 아니겠죠.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 산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기후와 풍토와 그런 것에 맞춰서 살아가겠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일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죠.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도 역시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베드로와 관련이 있는 교회겠죠.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또 교회와 성도들, 그들과는 또 달리 베드로와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바벨론과 신바벨론 이 두 개의 나라로 존재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구바벨론이 약한 세력으로 존재를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 결국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왕조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현재로 치면 이라크나 이제 그쪽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바벨론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상징 또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이고 또 구약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족속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고 모세가 산 위에 서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이렇게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붙잡아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아말렉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 가했을 때 블레셋과 유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의 장관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믿을 만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줄 거라고 같이 갔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앞에는 사울의 군대, 뒤에는 다윗, 이렇게 협공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윗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 보니까 그 동네가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어요. 누가 침입했느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침입해서 물건 다 뺏어가고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하는데, 너가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의 왕도 살려놓고 좋은 짐승들 다 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순종해서 다 진멸시켜야 하는데 너가 제사를 이유로 대면서, 핑계로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하죠. 결국 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무엘상 끝부분에서는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지게 되니까 결국 자살을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이야기해서 부탁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면서 찾아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에스더가 유대 족속인데 이 에스더를 길러준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근데 이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근데 아각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온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살려뒀던,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죽였던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아말렉의 왕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하나. 결국 아말렉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아말렉이 계속 등장해요. 물론 아말렉이 나쁘죠. 아말렉이 나쁘긴 하지만 그게 단순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나쁜 족속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대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런 족속은, 그런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아말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말렉은 어떤 족속의 대표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의 대표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중에도 종종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이 세상에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커다란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로마를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굳이 로마와 지키기보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계시록 18장 1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루는 상품들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계시록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말하자면 경제대국이에요. 세계의 모든 경제를 손에 쥐고 주무르는 나라예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먼저 2절을 먼저 보면 1절에 등장합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힘센 음성이 힘이 세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성이 무너져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귀신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은 그냥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했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면서 만국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국 같은 곳이에요.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에 이변이 생겨요. 뭐 미국이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망해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영향 아래 있던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냥 큰 성 이렇게 했지만 이 나라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만국이 무너져요.
땅의 왕들은 이 바벨론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것을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했다 이야기하고, 땅의 상고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내노라 하는 경제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바벨론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자가 돼요. 근데 결국 이 음행과 사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세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울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바벨론에서 어떤 물품들을 장사했는지를 얘기해요.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자주색 옷감, 이건 비싼 옷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왕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은 아무나 입으면 안 돼요. 잡혀가요.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악으로 만든 기명, 그릇들, 갑진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자, 지금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목록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어떤 게 있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직 중요한 건 뒤에 나와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자, 금은 보석에서 비싼 천과 옷, 그릇, 그 다음에 향유, 과일, 음식, 가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다루고 있던 상품 가운데는 여기 보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그리고 몇 개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종들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몸을 팔고 영혼을 팔고. 자, 다른 것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말과 수레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사람의 몸을 상품화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품화했어요. 자, 사람의 몸을 상품화한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될 수 있는데, 뭐 꼭 나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요즘 그 아이들 보면 다 꿈이 연예인 되는 게 꿈인데 그 연예인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사실은 사람을 파는 거죠. 가수 하나, 연예인 하나 키워가지고 얘를 상품화 해가지고 드라마에도 내보내고 노래도 시키고 CF도 시키고 영화도 찍고, 그게 사람 장사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다 더 전통적인 면에서 사람을 파는 나쁜 것들도 있죠. 이제 그냥 하는 말로 포주 같은 사람들, 사창가의 포주들도 사람을 파는 거죠. 몸을 팔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렇게 하는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 여행 가는 거 조심해라.
혼자서 이렇게 여행하고 이러면은 납치에다가 죽여가지고 해부해가지고 신장, 간, 콩팥, 신장이 콩팥이지, 이런 그 장기 매매하는 그런 놈들, 그것도 사람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판다는 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파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영혼을 판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사람의 몸을 파는 것과 영혼을 파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은 베드로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그게 로마를 가리킬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교회가 위치해 있는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여기 보면은 밀가루 파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쌀 파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뭐 금은보석 파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보석 세공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금은보석 그런 거 다루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부를 모으기 위해서는 못 팔 게 없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사이에 있는 것이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무시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요. 뭐 요즘에는 조금 관심이 덜어졌지만 한 5년 전, 뭐 그 이전에 보면 사이코패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참 이 사회가.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왜 그러느냐? 사이코패스는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원래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이느냐가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선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어떤 이 양심의 가책, 마음의 어떤 괴로움, 이런 게 없어요. 사람 죽였는데 뭐 어쨌다고 뭐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니들은 그럼 뭐 소돼지 잡아먹지 않아? 뭐 사람 죽이는 뭐 달라? 이게 전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여행 온 사람을 잡아갖고 죽여서 장기를 팔아먹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와 그래도 상관없다의 그 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세계가 바벨론이에요. 사람의 몸을 팔고 영혼까지도 팔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오늘 사모가 기도하면서도 그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한 4, 5년 전부터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는 그거 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그것을 다루는 책들을 읽었었고, 대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더 본격적으로 그것을 읽었었는데, 그게 쑥 들어갔다가 한 5, 6년 전부터 갑자기 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 SBS PD 하는 분, 기독교인 PD로 조금 이름이 알려진 분이 있어서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문득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프리메이슨 전도사예요. 프리메이슨을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 프리메이슨 위험하다. 우리가 보는 이 대중 매체 속에 프리메이슨의 그 사상과 상징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느냐, 그걸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최근에는 또 동성애 문제,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곡성이라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 후배 목사 한 사람이 길게 이렇게 곡성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근데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학부를 문예 창작과 나온 친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대해서 이제 더 관점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문제는 이 귀신, 뭐 무속도 나오고 카톨릭도 나오고, 거기 보면 그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마귀로 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의심하냐, 귀신은, 영혼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 마귀가 해요. 자기를 찾아온 신부 부제한테 당신 누군지 밝혀라. 너가 나를 이미 마귀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구절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부제는 덜덜덜 떠는데 이 일본인이 점점 이 형상이 변하면서 마귀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 신부는 도마인 거고, 그 마귀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 기존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뭐 요즘 웹툰, 신천지에서 웹툰 한 것도 뭐 얘기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가 됐든 웹툰이 됐든 또는 뭐 이런 문화 축제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왜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처해야 되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요즘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뭐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슬람이나 할랄이나 뭐 프리메이슨이든지 뭐든지 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언제는 없었을까요? 동성애가 이 시대에 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류의 역사상 동성애는 계속 있어 왔어요. 이슬람, 물론 이슬람교가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슬람교가 2000년도에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귀신 얘기, 성경 이야기를 차용해다가 뭐 만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신성 모독하는 그런 영화, 그런 만화, 그게 이 시대에만 새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와서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큰일 났다, 야단 났다,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 표현이 생각나요. 조금 오해해서 들릴 수도 있는데, 호떡집에 불났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호떡집에 불났냐. 이게 뭐라 그럴까? 뭔가 불필요하게 부산스럽고 막 호들갑을 떨 때 그런 표현을 주로 써요. 뭐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저는 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프리메이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상징들이 문화 매체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느 영화에 보니까 거기 무지개가 있다. 어디 보니까 뭐 모든 것을 보는 눈, 프리메이슨 상징 그게 들어가 있다. 그거 밝히는 게 뭐가 중요해. 교회 안에서 서로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서 어느 영화에 무지개가 나왔다는 건 막 열을 내면서 침 튀면서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동성애도 있죠. 물론 저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요즘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는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특수 부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동성. 근데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나는 게이야 이렇게 나. 교회가 동성애를 정죄하니까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 동성애가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성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죠. 동성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입장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기꾼이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살인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물론 동성애는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왜 동성애만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무관심해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설교들을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단체입니까? 교회는 할랄 문제를 다루는 단체입니까?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랄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동성애인 것 같이 보여요. 프리메이슨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절대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평소에는 구제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구제도 안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구제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학교를 가리켜서 학교가 구제도 안 한다. 그럼 학교 체제를 교육 체제 다 바꿔서 구제 체제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학교는 구제 단체가 아니고 교육 단체잖아요. 학교가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구제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데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관심사는 교육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학교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 교회랑 상관없어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또는 때로는 공격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바벨론에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죠. 속에 있지만 세상 위에 있어야 돼요. 배는 항구에 붙잡아두면 그 배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배는 바다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예요. 하지만 배는 물 위에 있어야지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 있을 수도 없고 물이 그 속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예요. 물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을 없앨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바벨론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주 미묘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전서 5장 10절에서
내가 전에 편지 써서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쫓아내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랬는데 왜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과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나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랑 같으니까 교회가 침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침몰하지 않을 것인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무관심하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침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서 그런 들어와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되어지는 일도 당연히 관심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영화인지 어디에서 제가 그 대사를 봤는데, 그게 어느 철학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라고 들었는데, 괴물과 싸우다 보면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바벨론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교회가 바벨론하고 비슷해져요. 폭력 쓰는 사람을 말리다 보니까 나도 같이 폭력을 쓰고 있어요. 바벨론과 싸우지만 바벨론과 같이 안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지만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논리,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시간이 없고 또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바벨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굳이 짚어드리지 않아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지키면서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서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느라고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로서 싸워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이 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다 다뤘고, 지금 다음 주에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리로 갈지 다른 주제로 잡을 건지 아직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전에 살펴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 표현을 하면 외우내환이에요. 밖에서의 공격, 안에서의 분란.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것이 그겁니다.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공격하고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정신이 없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더 고민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